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유진 피터슨, 이분은 2018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한 책에서 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으로 극찬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고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의 강의를 듣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삶과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대로 글을 썼고 자신이 써온 대로 살았다. 엄청난 칭찬이었죠.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폴 트루니에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불어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위에 보면 불어로 영어처럼 쓰인 건데 불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 personnage et la personne.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가 불어 전공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우리말로 옮기면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 이렇게 책 제목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저 책의 저자인 폴 트루니에에 따르면 우리는 책의 제목이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잖아요. 등장인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꾸며진 인간, 등장인물은 꾸며진 인간이죠. 극 속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꾸며진 인간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창조 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왜곡된 환경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실제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사라지고 등장인물로서의 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실제 인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폴 트루니에는 그것을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에는 외면적 대화와 내면적 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면적 대화, 밖으로 하는 대화는 우리 사람들 서로 간의 대화를 말하고, 내면적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의 대화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대화를 강조하는 폴 트루니에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해요. 중단된 대화와 회복된 대화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이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러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회복된 대화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된 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화를 회복할 때 우리 서로 간의 대화를 넘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양심이 말하는 부정적인,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넘어 긍정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소리,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등장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화를 하긴 하는데 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 내면적 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속한 사두개파라는 집단의 제도와 규율을 따르는 등장인물로만 살아왔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죠. 따라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여겼습니다. 진실한 내면의 대화를 하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면의 대화를 위한 저들의 귀는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부활에 관한 대화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선 죽음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때는 바리새인들과 보조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서로 신학적으로 다르고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겟으로 해서는 다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꾀를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은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 신봉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선지서, 시가서, 지혜문헌 다 인간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장로의 전통, 구전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자들이었죠. 이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 와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질문은 소위 말하는 형사 취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는 역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이 죽고 남은 자식이 없이 남겨진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는 이런 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제도에 관한 질문을 던지죠.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사실 자식을 잊게 하는, 자녀를 낳게 하는 가문을 세우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 형제 중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둘째 형제 중에 두 번째 또 자기 형수였죠.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필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최후에 그 여인도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질문이 23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렇다면 7 형제가 다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곧 저들이 다 살아날 때에 이제 부활이 있다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도대체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참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사고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 여인이 모두의 아내인 셈인데 그렇다고 부활 이후 실제로 동시에 한 여인이 7 남자의 아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이처럼 엉터리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저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도 말씀하셨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인용하고 계시죠. 모세의 글 곧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도 다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해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저들이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 하에서 사실 다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 제목 자체를 그렇게 잡았어요. 먼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다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구절은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죠? 깨어난다는 것은 저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다니엘 12장 2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 오경을 신봉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말하기 위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모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오늘 모세의 글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자기 집단 안에서만 대화했지 자기들 서로 간에만 대화했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 곧 내면적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가진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모두 사두개인이라는 등장인물로만 살았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제 인간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산 자들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크게 오해했죠. 당연히 부활의 본질이나 그 성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들은 부활하는 성도들이 장가나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더구나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 자체를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보았지만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부인했죠. 따라서 부활이 만들어낼 놀라운 변화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글 속에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그 글 속에 이미 부활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더욱 불쌍하자는 이 말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예배당까지 찾아가지고 코로나의 위험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심을 통해 자신이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죽음과 같은 삶의 위협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죽음같이 참혹한 오늘 현실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을 통해 죽음까지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부활은 변화를 만듭니다. 이 부활이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기에 당연히 부활할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질문에는 부활한 이후에도 현재 신분과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 남편 거치면서도 자식 한 명 낳지 못한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따르면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그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은 육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에 따른 영광스럽고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맺었던 그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랑 또 아내랑 사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야.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남편 아내를 안 만나고 형제 자매로 만나면 되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남편, 이제 문디 혹덕 같은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남편 너무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더 황혼돼서 따로 살아. 그냥 살다 보면 주님 나라 가면 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 예배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시에 이런 엄청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의 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그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아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들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주님 맺어주신 그 관계 잘 유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함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랑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지순의 사랑을 꽃피우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에는 연속성, 불연속성이 같이 나란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기에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육체로 살며 누렸던 그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되죠. 저희 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천국에 가면 과연 골프를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어떻게 알아요? 골프, 그래서 제가 아마 황금으로 된 클럽을 들고 황금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골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잘 모르는 얘기고, 골프에서 얻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부활한 우리 몸이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실제 인간으로 회복된 우리가 누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며 다소 초라한 나의 현실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후 천사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사도계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보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에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이 아주 의미 있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주 그 맛을 살려서 번역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 가능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항상 있는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 그게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 하나님은 이미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가진 성품에 영원, 불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몸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영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바로 그런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가져오면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 포제 넌 모리,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한 영어로 하면 not able to die,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사실 저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100% 맞는 예언을 한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00년 내에 다 죽을 겁니다. 이건 뭐 아무도 틀리지 않아요. 100년 하면 혹시 한 80살 이렇게 사신 분 나올까 봐 제가 200년 내에는 다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한 예언이죠.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100% 맞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이 거대한 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침묵으로 다가오는 죽음 경험해야 되죠. 이번 주에도 우리 김명재 권사님 어머니 계속 요양원에 오래 계셨는데 소천하셨고, 우리가 아는 우리 노회의 박순대 목사님 금년에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주님이 불러가시면 다 우리는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경건한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이 덮이죠. 죽은 것 같죠. 실상은 어떤 거예요? 그 땅을 뚫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그렇게 잠시 받긴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이미 우리의 생명 속에 시작되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힘겨운 현실 때문에 마치 죽은 자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생각하며 그저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죽었던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힘겨운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이 반드시 있고 부활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며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이제 참분 요약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나오니까 잊어버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적용점, 먼저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많은 시도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어 왔죠. 지금도 몸부림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 또는 서불이라는 사람을 제주도와 일본에까지 보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돌아간 포구가 제주도에 있죠. 그래서 서귀포가 된 겁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그 서귀포가 바로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를 들렀던 사람이 돌아간 포구가 서귀포가 되었죠. 하지만 죽음의 부정, The Denial of Death라는 책을 쓴 어네스트 베커라는 저분의 말에 따르면 죽음을 부정하면 삶이 왜곡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부정하면 우리의 삶이 뒤틀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갈망은 이상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영적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나는 불멸의 사람이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극저온 냉동고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런 기대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을 고집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시도도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죄송한데요, 병들고 약해지죠. 무뎌집니다. 감각도 왜 이렇게 무뎌지는지, 우리 자꾸 소금 더 넣어가지고 더 짜지고 자꾸 설탕 더 넣어가지고 더 달아지고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 들은 경우 있으시죠? 우리 감각이 다 무뎌지는 거예요. 엄청 느려지죠. 이제 빨리빨리 걷지도 못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네, 다 아시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는 늙어간다는 것 과연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새벽에 생각해 보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 이게 에이징해 가는 것인데, 나이가 든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뭘까?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제대로 성숙해 가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죽음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야. 늘 이렇게 성령 수술 받아야 되고, 이렇게 늘 그런 데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꿈인 거예요. 정말 주님 품에 안전하게 그렇게 복스럽게 안기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래야 육체의 노쇠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인정해 오히려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그렇다고 늘 죽음만 인정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연예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굳이 예로 들 필요조차 없죠. 저희 교회 연습 빨리 받으세요. 얼마나 급하면 왔겠어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이번 주에도 우리 서울 FC 축구선수 젊은 친구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장인 어른도 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삶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어가 이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했을 때 나이가 46이야. 이거 젊은 나이, 요즘 같으면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보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설교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선택하셨죠. 저희 장인어른 연세 지긋하게 드셔가지고 자식들에게 진짜 이게 서울대 의대 보낸 아들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런 분이죠.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끊으면 안 돼요. 전화번호 차단하면 안 돼요.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끊임없이 응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약 잘 먹으라고 늘 권면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장인 어른은 그걸 모르셨던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돈보다, 내 집보다, 내 자식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기까지 한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늘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삶이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실제 인간이 본래의 창조물이라면 등장인물은 관례화되고 자동화된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죠. 실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라면 등장인물은 관례화되고 자동화된 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화 또는 자동화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는 급격한 비인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인터넷 시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또한 그러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비인간화는 현대 사회의 전유물만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 비인간화는 아니었지만 사상적, 종교적, 제도적 비인간화는 그때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틀만을 고집합니다. 자신들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시려는 하나님을 멀리하죠. 같은 사상과 같은 이해를 가진 자기 집단 안에서의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외면적 대화로는 계속해서 등장인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곧 실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을 부인했죠. 그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어요.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저들은 부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의 대화를 넘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주는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더구나 그 음성에 따르면 반드시 부활이 있대요. 그리고 이 부활이 놀랍고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죠. 게다가 이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며 그 어떤 삶의 도전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마음이 울적한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듣고 날마다 삶을 선택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